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아이들도 같이 함께 율동하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울고 있는 아이가 누구 딸인지 몰라도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저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 떨리고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저도 빨리 숨고 싶고 내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 선생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준비하고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현이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중학생들이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시죠? 근데 암송을 부탁을 했는데 정말 눈이 안 보여갖고 자막을 띈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 성현이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멋모르고 찬양하는 것 같아도 저 아이들이 영이 우리보다 더 맑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목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업심여김을 당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 목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목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브라함이 목자였고요.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한때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목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분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낮고 천한 일반적인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순간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여러분 눈부신 아주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할 수 없이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먼저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살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 가운데 살아갔던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밝게 비춰준 줄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비추고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둡고 두렵고 불안과 낭망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어둠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회복의 치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빛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주의 영광의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어두운 삶에 밝게 비쳤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사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광 중에 그들을 두루 비추시고 1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한 이 소식,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그 전에는 좋은 소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소망 없는 삶, 비참한 삶, 병들어 있는 삶,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와 사망, 그들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주실 그 놀라우신 분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오늘 복된 날, 이 복된 가장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능력, 주의 영광, 그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13절부터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도 하늘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도전합니다. 매일이 성탄인 것처럼 믿고 또 내일을 성탄절로 지켜라.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이 성탄절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매일을 성탄절처럼 지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주님이 이 어둠을 물리치셨고, 주님이 이 죄악을 물리치시려고, 이 병든 나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오셨구나. 매일매일이 성탄인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율동으로, 몸짓으로,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14절에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빛으로, 그 소망으로 오신 그 어둠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의 감격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주의 영광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주님의 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 평강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겼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찌들려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둠에 묻혀서 우리들도 여전히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마음 가운데 평화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평강의 삶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보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화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영광 중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